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구약성경 570페이지. 거기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곳들을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느니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학교가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가 주전 800년경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주전입니다. 한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엘리사에게 도끼 빠진 곳을 알려주었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은사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게 오늘 관건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회복돼야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선지생도들이 도끼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사의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 건축과 성전 건축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는데 성전 건축을 성막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세워서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성막을 세우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성막에서 쓸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쳤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실 때에 돌아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은혜와 은사와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요, 크게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에서 한번 나무를 하나씩 벤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산에서 나무를 하나씩 지금 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는데요, 카타 칼을 가지고 나무를 자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카타 칼 있잖아요. 그걸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큰 칼을 들고 전구를 돌을 들고 막 나무를 베는 거예요. 물론 커터 칼로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겠죠. 굵은 나무를 베는 것은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다 눈들을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숙이면 다 잠다는 거로 보인다니까. 카터 칼로 베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구를 도로 베는 것이 훨씬 낫겠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무를 베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무 베는 기계가 있는데 놀라운 성능입니다. 요새는 어떤 기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기계가요, 일단 나무 밑동을요 그냥 쫙 잘라요. 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쭉 올라가면서 그냥 다 훑어요. 장가지들을 쭈르르 훑은 다음에 옆으로 눕혀갖고 토막토막 탁탁탁 내갖고는 착착 쌓아요. 그 큰 거목을요 기계로 베니까 순식간이에요. 밑동을 쭉 기계가 가면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로 탁 붙잡아요. 나무를. 그 큰 나무를 꼭 붙잡은 다음에 막 훑어 올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쭉 하면서 장가지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탁 눕혀요. 눕힌 다음에 동광 잘라서 그것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약 28가지 정도 됩니다.
28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이상은 다 은사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손재주가 있었어요. 손재주의 은사가 있었는데 성막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몰라요. 자, 삼손하면 뭐예요? 힘의 대명사예요. 삼손에게 강력한 힘이 나타날 때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였습니다. 나중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적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졌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깔려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은 음악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문학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가 시를 쓰면요 그야말로 영감 있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재물도 능력입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25 동란 때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무슨 소원이었냐면 들어보세요. 주님이시여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동태를 파는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성전을 하나 건축하고 죽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그 집사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주면 풀면서 말을 합니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보따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러보자 동전도 아닌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라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이상하게 생긴지라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찾아가서 감정을 의뢰했답니다. 가게 주인이 한참을 뜯어보더니 값을 많이 쳐줄 테니 파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얼마 주겠어 했더니 10만 원 주겠답니다. 6.25 동란 때 10만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10만 원 소리에. 그 당시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이번에는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게 엄청난 골동품임을 눈치채고는 팔 수 없다면서 계속 밖으로 가게 밖으로 나오자 가게 주인이 붙잡으면서 이번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500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500만 원까지. 하여튼 엄청난 물건이었는가 봐요.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느끼고 600만 원에 팔았답니다.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동품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께 고맙다며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사라고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 자갈밭은 가보니까 자풀만 무성하고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저 줘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당시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답니다. 그분은 그 땅을 사고 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두 신사가 자가용을 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집사님에게 모래 자갈밭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까 1천만 원을 주겠답니다.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와서 1억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2억 원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집사님은 그래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땅을 29억에 팔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대요.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예배당을 다시 잘 지으라고 큰 교회를 세우라고 예배당으로 드리고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대의 거부가 되었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예배당을 하나 짓게 해달라는 동태장사 집사님의 기도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좋게 보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압니까? 혹시 안다는 게 좀 이상하네. 우리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이 필요하시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겠죠. 보편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돈을 붙잡고 돈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큰 집에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생도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빠져버렸습니다.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끼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예를 그들의 특징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은 성도로서의 이거는 모습이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후손과 메시아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나 그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흔히들 했던 방법으로 첩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3년간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았다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했는데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직 세욕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겪게 됐고 적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해야 할 것 중에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욕심이죠.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욕심에 끌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이에요. 욕심. 루시퍼는 천사였습니다. 자리의 욕심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욕심내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남의 여자를 욕심내다가 치욕을 겪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의 욕심을 내다가 즉사했습니다. 사울왕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교를 따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붙잡지 마시고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잊어버린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물에 떨어뜨린 사람이 엘리사에게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것을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도끼가 떠올랐고 그는 잊어버린 도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도끼를 잊어버린 사람이 도끼를 되찾았던 것처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도끼날이 없는 도끼자루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도끼날이 없는 도끼자루는 무능한 상태로서 결국 쓸모없이 됩니다. 날이 없는 도끼자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을 때 하던 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중심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은 형식적이라면 그때처럼 중심을 들이고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었는데 지금은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때처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모임에 불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때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잊어버린 도끼날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도끼날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과 짝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끼날이 아버지 무뎌지고 또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우리 상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신령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